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봤던 영상이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유대인이라고 막 영상을 열심히 오후 예배 때 봤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라고 하시면 이제 갑자기 저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살짝 보시면서 내 기억력이 얼마 좋은지 왜 목사님 테스트하냐고 그럴 수 있으시죠? 저는 그 영상을 볼 때 참 와닿았던 것 중 하나가 니고데모가 되게 나이 많고 어려운 사람 나왔다는 겁니다. 되게 나이 많고 그 지역에서 가르치고 있던 랍비가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니고데모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생각보다 글을 잘 썼다, 캐릭터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자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네드린이라는 그 지역에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처럼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엘리트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더 니고데모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자신의 위치와 명예를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니고데모가 하필이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참 단순하고도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요. 우리는 이 본문을 참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보지 않고 이 질문 안에 있는 깊은 공허와 갈급함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니고데모는 종교적 지식은 넘쳤으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지금 갑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혹시나 그러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신 분들, 네. 그러나 그 신앙이 진짜 거듭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큰 착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못해라고 하면서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걸 보고 이해하죠. 아,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라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느냐 하면은 옆에선 보지만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배경이 아니라 현재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진짜로 거듭났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인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요. 인간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되게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지식 수준으로 니고데모가 이해하려고 했던, 무단히 노력했던 그 고민이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도 사실 종종 신앙에서 비슷한 실수를 가끔 합니다. 내가 특별한 경험 한번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 내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 이럴 때 하나님이 성재야 한마디 하면 내가 왠지 기도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요즘에 그런 거 못 듣는 것 같지? 이런 나도 모른 그런 고민들, 그런 눈물을 흘리며 방언을 해야지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고 응답받고 있구나라는 유혹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체험 자체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명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젊은 시절에 그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유대교 가운데서도 손꼽는 그 학자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문화생활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인정받아서 유대인 본토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외국까지 나갈 만큼 그의 열심은 특출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그 삶에서 그렇게 듣고 싶었던 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전 것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라고요. 모든 지식과 자랑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만 보기로 결단했다는 이야기가 그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은사와 체험, 특히 방언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는 게 곧 나의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능력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삶에서 정작 성령의 열매, 특히 사랑의 도구가 없어지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요. 나는 너가 이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정작 고린도 교회는 사랑 없이 혼란만 가득했다라는, 비교만 가득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거듭남은 체험의 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는지 아닌지라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 뒤에서 답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지금의 과학기술로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압이라는 걸 통해서 가끔씩 바람이 이렇게 흐르겠구나라는 유추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 없이, 자료 없이 밖에 나가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나가서 바람이 부는 거 말고 곧 15초 후에, 1시간 후에 어디서 어디로 바람이 흐르겠구나 라는 거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욥기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바람이 어디로 가냐고요. 눈에 보이는 바람은 나무가 흔들리고 파도가 일으키고 우리의 피부나 여러 가지 흔들리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이게 성령님이야 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들 옆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역사에서 바뀐 것을 알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거듭남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내가 아침이 일어나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당시의 지식들은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신이 허락한 축복이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해 뜨는 걸 통해서 신이 허락했기 때문에 너가 신이냐라는 질문을 동일하게 욥에게 물어보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대답하지 못했고 오늘 우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으며 마른 뼈가 다시금 일어서서 거기에 살이 붙고 군대가 되는 것도 우리는 믿고 보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바로 성령님의 행하심입니다. 에스겔 37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과 살이 붙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거듭남은 바로 이런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지금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지라고요. 오늘 니고데모의 질문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갑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갈까? 바람이 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하나, 내가 궁금한 것 하나, 내가 필요한 것 하나에 집중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바로 앞에는 3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요. 결국 거듭난 사람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모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결과 앞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났구나라고요. 그 사람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합니다.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언제 왔냐면 밤 늦은 시간에 옵니다. 왜냐하면 낮에 움직이면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니고데모시여 어디 가십니까? 나에게 율법을 조금 더 알려주십시오.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군중을 피해서 사람들이 잠자는 나오지 않는 그 밤이 돼서야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끝까지 읽어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누군가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내 무덤에 둘 것이니 내려주십시오 라고요. 니고데모가 공회원으로서 그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당당히 나섰던 사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조차 두려워서 숨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원 한가운데서 말합니다. 내가 가진 무덤에 예수님을 묻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거듭남의 은혜는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4절뿐만이 아니라 1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런 사람들은 뭘 할 거다? 예수인 나를 증언할 거다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외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마다. 거듭난 사람이 뭘 할 거냐 했을 때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는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인간의 열심이나 체험으로 얻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놀랍게 이루시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단순히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서 내가 다시 태어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전 것을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옵소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내 과거를 버리고, 내 과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과거나 내 자랑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